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던 그 한마디 마리아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유독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던 날, 자식처럼 키워온 사업체가 무너지던 날, 혹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건강의 이상 소식을 듣던 날, 우리는 숨이 턱 막히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한숨을 쉬며 낙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슬픔을 넘어 자신의 모든 세계와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시신은 마리아에게 마지막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세상이 무너지는 일인데 시신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실 위의 최악의 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부모님 장례 치르고 3일 후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파헤쳐져 있고 시신은 사라지고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들들은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 소리칠 것이고, 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내어 펑펑 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제3자인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상황이 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막달라 마리아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빈 무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어야 할 것은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울기만 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가 이미 주어졌는데 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 목격, 그리고 시신이 사라진 충격으로 극도의 트라우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뇌 편도체를 과각성시키면 사고와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해지고 지금 눈앞의 현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약속마저 덮어버린 압도적 충격이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마치 인생이 걸린 엄청 중요한 면접에서 갑자기 압박 질문을 확 받으면 평소에 달달 외우던 정답도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는 그 백지 상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기억장치 오류를 일으킨 것처럼요. 그러나 사실 마리아가 겪은 상태는 일시적 긴장에 의한 기억상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분실이라는 트라우마가 부활의 약속마저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믿음 부족이 아닌 부활의 약속마저 덮어버린 압도적 충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다시 허리를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마리아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그분을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기셨으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놀라게 됩니다. 동산지기라면 마리아의 이름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소에 마리아를 부르실 때 하시던 바로 그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마리아는 단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의 한마디에 마리아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두려움과 슬픔이 부활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비되었던 전두엽이 회복되었습니다. 둘째, 무덤 밖에서 울며 주저앉았던 마리아가 기뻐 뛰며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 새로운 사명의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직장에서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사업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분은 없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눈앞에 빈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의 삶은 이렇게 변합니다. 첫째, 시작 선포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둘째, 과정 변화입니다. 예수 부활의 권세는 무너진 나의 모든 것을 일으키고 변화시켜서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결과 사명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는 부활의 증인이자 사명자로 다시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나와 주변을 살려냅시다. 부활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